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가정이 지금 10가정 정도 되는데요. 어느 곳에서든 아마 설 명절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통합 예배는 웬만하면 좀 외부 강사를 모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설 명절 연휴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또 계획과는 달리 제가 다시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없지 않습니다. 여하튼 조금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성자적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을 하곤 합니다. 하나는 흔히들 선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사랑, 정의, 지혜, 용기, 친절, 존경, 겸손, 자유, 책임감 같은 성품들이죠. 저는 이것을 신적인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굳이 하자면 GOD적 성품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것과 상반된 또 하나의 성품이 있죠. 보통 악한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미움, 부정의, 무지, 비겁, 불친절, 멸시, 교만, 속박, 무책임 같은 그런 성품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름 붙여볼까 하다가 이 GOD를 거꾸로 하면 정확하게 이것과 맞을 것 같아요. 영어에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LIVE.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EVIL, evil,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우리의 삶을 항상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GOD를 거꾸로 하면 DOG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건 뭐라고 참 설교라 말을 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개 같은 성품, 우리의 나라 말로 지랄 같은 성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늘 갈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보통 악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거죠. FIGHT고 하나는 L이 하나 들어가요. FLIGHT.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과 싸우죠. 주로 어떤 전략이냐면 GOD가 신적 성품이니까 이 신적 성품을 이 DO지적인 성품을 누르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악한 마음이 막 내 안에 나올 때 그걸 선한 마음으로 막 억눌러서 여러분 성공을 했나요? 네.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DO지적인 성품을 꾹 눌러놨을 때 잠깐 눌러놓긴 하지만 마치 용수철처럼 눌러놨던 그 힘과 내가 누르는 데 사용했던 힘 그것까지 다 모아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한꺼번에 터지죠. 그래서 우리 그런 낭패를 많이 보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때에 눌러놨던 게 폭발해가지고 그냥 살짝만 1의 강도 정도로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10의 강도를 가지고 화를 내요. 이 사람은 역사적 맥락이 있으니까 10의 강도가 맞죠. 그동안 계속 눌러놨거든요. 참았는데 1 정도 냈어야 할 상황에 적절치 않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건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죠.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DO지적인 성품이 있고 아래에 GOD적인 성품이 있어요. 때로는 DO지적인 성품이 GOD적인 성품을 누르기도 하지만 더 절묘한 형태는 GOD적인 그러니까 선한 성품으로 이 DO지적인 성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욕망은 선한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실제로 미국에 사탄교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사탄교의 경전이 사탄경인데 사탄경 제1조가 네 멋대로 해라. 왜요? 참 희한한 교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대의 환영받는 방법이기도 하죠. 욕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마음껏 실현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도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화를 억압하는 사람과 화를 마음대로 분출하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요? 여러분 신부들이 건강할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건강할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왜? 억누르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일찍 죽나 봐요. 제 주변에 지금 안 걸린 사람도 많고 정신과 약 먹는 사람도 많고 도대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훨씬 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육신의 건강만을 의미할 뿐 영혼의 건강은 그렇지 않죠. 욕망을 내버려 두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마저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마음껏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닌 것이죠. 싸우든지 혹은 도망치든지 그러니까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외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율법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악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강력한 악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는 선과 함께 작동할 때예요.
DOD적인 성품과 GOD적인 성품이 함께 작동해야 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지, 악만 작동하면 악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선을 원하게 하면서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도록 하는 전략, 이게 사실은 율법의 전략인 거예요. 싸우든지 혹은 도망치든지, fight or flight라는 이 틀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뭔가 선한 성품을 더 발휘하려고 악한 성품을 내 안에 있는 그걸 꾹꾹 누르고 참고, 그러면 안 돼라고 나를 다독이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밟다가 지쳐서 때로는 그냥 나를 방치시켜버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그러면서 flight, 나를 회피하고 나를 방치시켜버리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 차릴 기회가 있으면 내가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이 사이클을 다시 똑같이 밟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앞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문장들은 각 구절이 하나씩 다 있어요. 한 20여 개의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은 앞에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자르고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어요. 로마서이죠. 골로새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의문에 쓴 증서, 즉 빈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GOD적인 성품을 가지고 DOD적인 성품을 꾹꾹 눌러놨는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실패의 빚이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의 통장에. 그런데 그 빈문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재버리셨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늘 만족시키지 못하고 빚으로 안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싸우든지 혹은 도망치든지의 전략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GOD와 DOG가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하죠. 예수 갑자기 믿는 순간 내 안에 DOG적인 개 같은 성품이 다 사라지고 신적인 성품만 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존재해요. 근데 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의 구조, 그리고 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자아 속에 살 때는 이 율법의 요구에 사로잡혀서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내 자아는 그거에 힘써야만 내 자아가 강화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율법의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세계, 즉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가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전략에 메인바되어 싸우든지 혹은 도망치든지 fight or flight를 반복하는 옛 자아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 옛 자아가 꽉 묶여 있는데 전혀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작동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이해를 해요. 맞죠? 하지만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의 생명의 본질이 그리스도라고? 와우. 우리는 내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궁극적인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자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실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 느끼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거룩하고 의인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의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애쓰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요구죠. Fight or flight. 내 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god적인 성품이 이 dod적인 성을 꽉 누르고 더 god적인 성품이 많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애써야 하는 것.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실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날 똑같네. 신앙생활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라는 생각 자체가 이 옛자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내가 매인받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새 자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 안에 새 자아 속에서 작동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 오늘 제가 이걸 읽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는 새로운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건데 이게 신앙에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역설적인 방식이에요. 우리의 옛자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뭘 내 옛자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 명백한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에서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전략이 뭐냐면 사단은 긍정적인 것은 허상으로 여기고 부정적인 것은 실제로 여기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내 삶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가 보다, 이게 삶의 본질인가 보다라고 여기죠. 슬픔이고 악이고 온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쁨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다 허상이야, 환상에 불과해 라고 믿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략대로 우리는 너무 실제적인 내 안에 그 DOD적인 성품이 늘 이기는, 이걸 경험하니까 이게 내 본질인가 보다.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영적 사실인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그 능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지금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자구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놀랍게 이미 사실대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뒤바뀐 나의 성품이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자꾸 내가 죽어야 돼. 죽었는데 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실패하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법이다. 기가 막히죠. 싸우든지 혹은 도망치든지라는 율법의 전략으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던 사람은 헛된 신념에 사로잡혀 옛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에게 작동합니다. 우상이 마찬가지거든요.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이 우리에게 작동하잖아요. 내가 신으로 섬기면 내가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이게 영적인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정 가운데에다가 유리벽을 세워놨어요. 투명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도 되는 줄 알고 물고기들이 건너가려다가 계속 거기에 부딪혀요. 상처를 입겠죠. 더 이상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자가 그 중간에 있는 투명한 유리를 꺼냅니다. 유리벽을, 유리 칸막이를 꺼내요. 그럼 유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껏 그 반대편으로 가도 되죠. 그런데 어떤 물고기도 그 반대편으로 가지 않아요. 왜? 칸막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칸막이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과감하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동 측이 추앙하는 신학에서는 법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죄 없다고 이신칭의, 죄 없고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칭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땅땅땅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법적인 영역에서만 그런 거지 내 실제 나는 옛날하고 똑같아.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그런 부분은 지나쳐버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정말 저는 또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목회의 길을 갈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분투했어요. Fight. 그럼 어쩔 때는 내 목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포자기 할 때도 있고. Flight.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전략, 율법의 전략. 이 율법의 전략대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정말 분투했어요. 100점 만점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분투한 덕에 제 점수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니까 진짜 싸웠어요. 근데 fight or flight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율법의 전략이고 결국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점수가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늘 점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대략 한 3, 40점 됐다가 막 올라갔다가 한 10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항상 100점이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존재예요. 늘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난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실패하죠? 그 GOD적인 성품을 가지고 DOD적인 성품을 꾹꾹 누르고 이게 그러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그러지만 또 실패하면 또 날 정죄하고 또 왜 그러니 네가 그래도 너 목회 길을 갈 사람인데. 그러다가 나의 존재가 새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저 밖에 있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10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100점에 도착해 있다고 말을 해요. 100점을 완성하신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100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100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 주시도록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성화의 싸움은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저는 100점이 되기 위해서 싸웠는데 내가 이미 100점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거죠. 와우. 물론 나는 100점인데 삶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그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전에는 내가 분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내 점수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100점짜리인데 그 100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더 나타나도록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그분이 살아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아 주시는 거예요. 혹 제가 잠깐 옛 자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 있죠. 여전히 그 율법은 내 안에 그 속성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정죄의 사이클에서 내가 자유케 됐거든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셔서 더 이상 내가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율법의 전략에 갇힐 필요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주셔서 내가 100점인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수동적인 것 같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만 그런 거예요. 이 영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뭐하고 수동적이다 뭐다 그걸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접근하니까 그게 그런 것이지만 저는 이때 진짜 자유케 된 거예요. 진짜 자유하면서 의무감에 의해서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살아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의 자유함이 있고 정죄함 없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 느낌 그리고 내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심오한 얘기를 했나요? 어쨌든 진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좋은데요. 16절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욕망하는 바. 그러니까 영이 욕망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지.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가 욕망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망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원래 존재하는 god적인 성품과 악의 성품의 god적인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고 dog적인 그 개 같은 성품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적 성품과 DOD적인 성품이 함께 작동하여서 그 욕망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Fight or flight를 하도록 만들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자, 성령을 따라 오늘 행한다라고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저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전에 제가 인식한 걸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욕망하는 바는 바로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더니 바로 뒤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자, 다 외우십니까?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수금지와 복도 천여명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으나 이거 못 외워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이라고 하는 이 9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열이냐면 단지 악을 없애고자 하는 그 GOD적인 성품을 가지고 DOD적인 성품을 막 눌러서 억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욕망, 이것을 붙들 때, 이거를 따라갈 때 내 안에 내 새 자아에 작동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욕망, 악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망이 저를 죄에서 이기게 한다.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스승이 제자에게 말해요. 솔직히 말하라.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 제자가 됐다는 것을 나는 안다. 더 이상 너 스스로를 속이거나 너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내게 말해라. 내가 주겠다. 그러자 이 제자가 뜨끔은 했지만 이제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은 스승님에게 금을 만드는 비법이, 그러니까 연금술이죠. 연금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소문으로 듣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진리를 찾지 않고 그 금으로 만드는 비법이나 찾고 있었으니 얼마나 스승이 볼 때 불쌍해요. 그래서 그에게 진짜 연금술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만드는 비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비법대로 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2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목욕을 하거라. 둘째,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는 한 이 비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그 비법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때 뭘 해야 되죠? 목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욕탕에 뭘 푹 자기를 담근 다음에 욕실에서 욕조에 자기 몸을 푹 담근 다음에 그래, 나는 이제 첫 번째는 완수했어. 그럼 2번째 과제는 뭐죠?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2번째 과제를 떠올리는 순간 계속 원숭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안 돼.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하는 순간 원숭이가 계속 생각나는 거죠. 긴 꼬리 원숭이, 빨간 엉덩이 원숭이, 날 원숭이, 온갖 원숭이가 그 욕실에 가득 차요. 안 돼. 난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그 죄는 계속 내 안에 욕망으로 작동하는 거죠.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는 원숭이를 생각하게 하는 전략인 거예요. 죄를 생각하지 마. 입에 단어라도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거는 율법 뭐예요? 하지 마인데 하지 마가 우리를 하도록 원하는 바는 나에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바는 내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 마는 하도록 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죄를 붙들고 그 죄를 묵상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그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자세를 말하는 거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계속 죄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붙들고 싸웠구나. 내가 진짜 붙들고 씨름해야 될 건 죄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은 오자양,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걸 붙들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내가 안 돼라고 하다가 도리어 거기에 계속 넘어졌었는데 내 마음에 가득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을 맺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 죄를 이전보다 훨씬 자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강력한 죄들이 있는데 그 죄는 다시 또 반복되면서 나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대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 어느 순간 너무 갑작스럽게 맥없이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게끔 그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내가 목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있던 때에 제가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째 날은 너무 허탈하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 주님이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셋째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와,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유명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5월 19일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내게 찾아온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주님을 만난 날은 5월 18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자복하여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앉아있을 수 없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바닥에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 항복할 때는 제 가슴을 바닥에 완전히 들이대고 그래서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우리 목사 안수 받듯이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받을 때 완전히 바닥에 이 가슴을 대고 팔을 벌리 십자가 형태로 벌린 상태에서 그 직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를 그때 이해 제가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걸 깨닫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전략을 율법은 사용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저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점수를 좀 높여보려고 노력했어요. 제 안에 있는 선한 성품이 그 DOD적인 성품을 눌러서 어쨌든 잠잠케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죄의 중력을 이겨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내 힘으로 뛴다고 내가 뭐 날아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연은 날아가잖아요. 연은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날아가요. 그거는 중력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보다 더 상위의 법칙을 따를 때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바람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옛 자아에 사로잡혀 그저 내가 이겨보겠다고 분투, 파이트 혹은 어쩔 땐 자포자기로 살아가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새 자아가 형성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에 작동하는 새로운 법, 그 상위의 법, 중력의 법칙과는 다른 바람의 법칙, 자유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내 안에 작동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작동하고 그 바람의 법칙을 이용할 때 연이 나는 거지 중력과 붙들고 막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저는 새로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법이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욕망하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거를 더 열망을 했는데도 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온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열매예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열매가 행복이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더 불행한 거예요. 내가 추구할수록 달아나는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내가 진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찾아 따라오는 게 행복인데, 현대인들은 다 행복만을 추구하니 이렇게도 불행하죠. 추구할수록 행복은 달아나는데, 지금 다른 얘기. 그러니까 진짜 성령에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삼위일체 안에 있는 욕망, 사랑의 욕망이구나. 서로를 욕망하는구나. 성령은 자기를 욕망하지 않아요. 내가 더 행복한 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를 더 사랑하고 그가 더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때 성령의 욕망이 이거였구나. 열매 자체에 관심 갖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라. 열매 맺는 나의 관심을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맺고자 하는 욕망을 왜 가졌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를 하겠느냐. 그게 실제로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율법은요, 내가 점수가 높아지는 나 자신에게 관심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내 자아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런데 열매 맺는 내 에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완전히 깨닫고 자복하고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이 성령의 소욕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 앞에 완전히 자복합니다. 이거 완전히 바닥에 제 진짜 가슴을 대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 앞에 완전히 자복합니다. 이제 나는 없고 당신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제 귀에 들리는 음성, 너는 이제 죄를 이겼노라. 그렇게 분투를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죄가 그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은 단지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을 맺고자 하는 욕망, 그것도 좋아요. 죄를 붙들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맺고자 분투하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새로운 법칙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더 그 새로운 법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 욕망 앞에 내가 굴복하며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매우 불행한 마음에 사로잡혀 짓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내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내 인생이란 100점짜리 인생이구나. 아,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수용하셨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십시오. 내 자아는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내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인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욕망에 따라 그걸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죄를 능히 이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한 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